곧 인자 위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학문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서 사람을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풍조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단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틀리다, 맞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는 현장에서 살고 있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는 현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과물들이 어떻게냐? 혼돈하고 공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흑암이라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현장을 보려면 눈이 열려져야 되고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은 내 인생의 배경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야 답이 나오고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요,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1년 내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잘했잖아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기근이란 문제 만나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갈등하는 겁니다. 당황스러운 거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온다거나 한계가 오면 이거 어떡하지? 방황하는 겁니다. 왜?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 어디서 답을 얻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기 이거 한계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을 거 아니에요. 이건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나오는 반응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똑같은 반응을 한 거예요. 눈을 두고 보니까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어요. 애굽으로 가면 되겠구나. 이거 본능적으로 나오는 반응이에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반응. 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애굽을 선택을 하고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걱정이 되냐면,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들 마음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지들 마음대로 할 거 아니냐. 그러면 누가 죽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사라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라가 죽겠구나. 아니 자기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죽겠구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복의 근원인데 내가 죽으면 안 되지.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분명히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라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 내 마누라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아브라함의 눈에 자기 마누라가 진짜 이쁜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너는 진짜 이쁘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애굽의 사람들이 너를 얻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려면 너는 나의 마누라라고 하면 안 돼. 그럼 나 죽어. 내가 살아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마누라라고 하지 말고 너희 동생이라고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결국 아름다운 너를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건데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 내용을 보면. 근데 사라는요 참 착한 것 같아요. 알았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알았어. 이렇게. 너희 동생이라고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왕이 첩으로 들인 겁니다.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잖아요. 바로왕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아브라함이죠. 문제는 아브라함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바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손대지 마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라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첩으로 받아들였는데요. 뭐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래 맞아. 너 잘못한 거 없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와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잘못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어. 넌 그냥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봐줬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건을 터뜨려서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문제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사건을 일으켜 주셨을까? 그거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어져 있고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인데 이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문제와 사건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내면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쪽팔림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배경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배경을 알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그 배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성경을 제가 요즘 보면서 뭘 느끼냐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와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문제냐라고 물어볼 때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백성에 왔던 그 모든 문제들이 진짜 문제였느냐? 진짜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 지금 요즘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거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배경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이유들을 확실하게 알고 그 안에서 분별하고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만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 말씀 배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돕는 배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보여져요. 이게 안 보여지면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인데 니고데모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요 항상 어디에서 봐야 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서 현장을 봐야 된다. 지금 일어나는 문제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를 향한 축복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사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해석하자. 다른 눈으로 보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 무슨 짓을 못합니까?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그렇지가 맞아요. 그래도 그렇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짓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그래서 사단의 일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그 사실을 알게 하고 그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똑바로 살아 그럼 되겠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똑바로 살아라고 해서 똑바로 사라지겠습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요 다 알면서도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동안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떤 여학생이 자살을 한 것으로 드러났었잖아요. 어떤 여학생이 자살한 것으로. 근데 알고 보니까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에, 그것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훌륭한 대학교에 의대를 다니는 학생이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모르겠습니까? 도덕적으로 모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모르겠습니까?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정도의 머리는 가지고 있고 그 정도의 실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시험 보면 100점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그 사람을 밀어서 자살한 것처럼 사람을 죽였을까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애통하면서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배경 속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어느 날 또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이라고 보는데 그 인격이 아닙니다. 영적 배경이 그래서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요 그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있죠.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전화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알 수 있도록, 당신의 배경을 알 수 있도록 진짜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지도자. 지금으로라면 목회자. 지금으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지도자니까. 바리새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거듭남의 비밀을 몰라요. 그동안 말했던 그 모든 답은 다 뻥이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주신 메시지예요. 네가 이거 모르면 네가 말했던 그 모든 거 다 뻥이야. 해결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배경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잖아요. 딴소리 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배경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 세간을 늑탈하려고 하거든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냐고서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말을 아무리 알아듣게 말을 했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요. 장악되어가지고 생각이 장악되어지고 삶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냐고서는 세간을 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고 왜곡하게 만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되어 있거든요. 못 듣는 이유는요 방해는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으면 누구도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결박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니고데모가 모르고 있다. 이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배경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인격으로만 보면 안 돼요. 상식으로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의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진짜 도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요즘 고민이 많다고 하잖아요. 영적 배경을 실제로 보지 않냐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상식 밖에 누가 있어요? 영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상식으로만 해석을 하고 상식으로만 답을 써요. 그러니까 분쟁이 끝날 리 없습니다. 분쟁은 끝날 수가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보면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걸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걸 가지고 분별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보다도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요, 신경 안 씁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 얻기 위해서 신경 쓰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가지고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 그 문제의 원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요,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니야. 이게 깔려있는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지금 너가 와 있는 문제 아니야. 네가 한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지, 그거 문제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이스예요. 그 어떤 문제도 사실 문제 아니야. 이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약속은 뭘 말씀을 하고 있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요,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잘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고 그렇게 하시려고 주신 메시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런데 더 깊이 더 정확히 보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문제 해결하고 준비된 복을 누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메시지가. 그러다 보니까 문제 덜컹 오잖아요. 문제 해결해야 돼. 그래야 응답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아직도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래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땅에 많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럼 너 응답 받은 거 있어? 응답이 뭐예요? 지금 문제 해결받고 우리가 원하는 복 받고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받은 적이 없어. 그 응답을 받은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막 방황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에게 오는 그런 유혹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옛날에 좀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응답이 와요?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응답은요,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힘들게 살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응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응답 받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오세요 이렇게.
응답을 주는 곳이 있어요. 오세요. 이렇게.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이 사람 미쳤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요,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아요. 그런 유혹을 받아요. 된다는데 뭐. 내가 원하는 복이 온다는데.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데.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몰랐어. 응답받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제 비로소 알았다. 그러면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혹받지 않겠어요? 유혹받습니다. 대부분은. 된다는데.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유혹받아요. 갈급한 사람은 유혹을 받습니다. 된다는데. 그게 사기꾼에게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막 뭔가 필요하고 간절한데 누군가 와가지고 된대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돈 얼마 가져오면 다 그게 사기꾼이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그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보면 야 해결된다거나 돈 얼마 주자. 그런데 그게 사기꾼이에요. 그게 넘어가잖아요. 보이스 피싱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런 유혹에 당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유혹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럼 누가 있냐? 니고데모 같은 지도자만 있는 거예요.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겁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지도자들. 이 땅에 수두룩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속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랬구나. 지금 이게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알겠어요. 그 말할 때는 막 흔든다고 하잖아요. 알고가 쭉정이를 걸려내기 위해서. 그런 시간표가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표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인 것이 분명히 맞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다면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는 절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문제는 절대로 문제가 아니다. 나를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의 시간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삶과 정반대인 삶의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신 그 일들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요새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요새 흔들리지 않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가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왜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디발이 아내가 막 유혹하게 해가지고 막 도망 나왔는데 누명 쓰고 야가 이 노예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나를 겁탈하려고 이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속으로는요. 감당할 수가 없는 감정이 생겼겠죠. 근데 그 요셉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뭘 발견했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그 속에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야,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게 아니고요.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야, 애굽의 총리가 돼서 사람들을 살렸구나. 야, 멋있다. 그게 아니라 요셉이 어떤 배경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복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요셉처럼. 근데 그게 안 보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못 벗어날 겁니다. 내 수준에서 못 벗어나요. 내 체질에서 못 벗어납니다. 못 보면 그래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제가 제 체질에 못 벗어나는 이유는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체질에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복을 보았기 때문에 내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본다면 여러분 수준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잖아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삭이 번제물을 드려졌잖아요. 그때 답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그 이후에 이삭이 뭘 받았어요? 100배의 복, 샘의 근원의 복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세상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지금 내 신앙생활이 정상적인지,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분명히 착각을 했어요.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자기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후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양심은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야, 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데 나 비밀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찾아온 거 아니에요.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밀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걸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말을 알아들었는데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수용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맞아 하고 수용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가끔가다 그럴 때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 말을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이 말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맞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거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말이 아니라 거부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알겠는데 그렇게는 못 살아 이렇게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말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에 그 말이 맞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살 수가 없지 이렇게 저도 인정이 됐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건 몰라서 했던 얘기입니다. 몰라서. 알면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죠. 다니엘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나는 못해 이런 말 우리가 하잖아요. 알면요 당연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알면 당연히 모르니까 못 가는 거지 알면 당연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다니엘이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알면요 당연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알면 맞잖아요. 초대교회 마가다나 성도들이요 보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날마다 제자의 수를 더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알았으니까. 몰랐을 때는 숨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알고 나니까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몰랐을 때는 막 자기들 유대인들끼리만 이렇게 소통하다가 알고 나니까 헬라인에게도 막 또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진다 하니까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좀 이제 알고 해야 되겠다. 그냥 일상적으로 흘러오는 그런 흐름 속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우리에게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갈등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비전을 보고 준비하면 도전할 수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대로 복의 근원으로, 사람 낳는 업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오늘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질문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답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가 아닌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 준비한 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속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복을 확인하게 해주시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